이제 말씀하겠습니다. 미는 자와 손을 대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위임 목사 한번 대보겠다고 엄청 바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여전도에 원래가 있다 그래서 또 3층에 올라가가지고 인사 아부하려고 얼굴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 다 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또 주방에 와서 국수 드시는 분들 또 인사하고 끝나자마자 육려전도에 또 그 4층 카페에서 있다가 또 올라가서 또 인사하고 위임 목사 한번 대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저 믿어주세요. 사실 웃기는 거죠. 무슨 위임 목사 되려고 그래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남부전원교회 와서 말씀만 전하고 설교만 하는 목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당회장이 이제 임시 당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기는 맡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썰렁해요.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움직이는 교회 우리 지체들은 보면서 그게 제 모습이에요. 다니면서 인사하고 손 잡아드리고 국수 드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아는 체 하고 제가 뭐 선거 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아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위임 목사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름을 적고 있어요. 제가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이 목사님 나중에 위임 되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경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 캐치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분들 위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친한 척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세요. 교회가 지금 다시 새롭게 뭔가를 움직이는데 다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나 그런 경계심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장 해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잘 가도록 으쌰으쌰하고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몸을 미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게 되고 예수님을 급하게 찾고 그곳으로 가던 중에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고 밀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속에 이게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골목의 모습입니다. 이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가요. 저건 그림이니까 저렇게 그렸죠. 아마 더 밀착하고 정말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사람들은 움직였을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빠져나간 걸 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인 줄 알아요. 오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성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12년 동안 어떻게든지 나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병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병원도 가고 삼성병원도 가고 돈을 다 탕진한 겁니다. 근데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성은 지금 해볼 만한 건 다 해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성이 느끼는 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저희는 아들들만 둘이에요. 아들들만 둘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좀 왜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툭 하면 아프셨어요. 자주 아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것은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가 아프면은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아픈 날보다 아픈 날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아픈 게 그냥 일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잘 챙기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아들들만 많은 저주받은 집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교육자들 대신방을 같이 가면 우리 고성원 목사님 기도 안에서 아들 둘만 있죠. 그리고 서상길 목사님 아들 둘 있어요. 근데 제일 기도 안 하고 저주를 받은 분은 이태환 팀장님이에요. 아들 셋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들과 함께 임했죠. 근데 저는 이제 딸만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세 분이 눈빛이 달라져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보여요. 와,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거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는 집도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 괜찮다, 아빠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르쳐 줘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그 저주 아래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딱 정해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결핍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제 나중부터 계속 볼 겁니다. 자기 아내가 차를 탈 때는 보조석 문을 꼭 열어주세요. 딱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내님이 잘 타시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을 탁 닫아주고 운전석으로 가십시오. 멋지죠? 저희가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내랑 같이 올라와서 문을 이렇게 딱 열어주고 아내가 먼저 탁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는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있으셔도 진짜 멋있어요. 자기가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아내가 오는데도 문을 팍 놓고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비매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좀 그렇게 해도. 근데 여성분들이 문제예요. 남자가 이렇게 문을 딱 열어주면 아이고 하지마 이런 거. 아이고 평생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징그러 죽겠네 그러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는 문을 열어주면 그냥 대우를 받으세요. 그 별로 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문을 딱 열면 이렇게 타요. 공주님처럼. 그리고 남편이 문을 딱 닫아주면 이렇게 가도록. 그 집에서 혼자서 이제 설거지 하기 전에 식사해야 되는,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설거지 하기 싫다고 밥그릇에다가 커피 타드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한 잔의 커피를 먹더라도 집에서 제일 예쁜 잔 꺼내가지고 거기다 커피를 하고 CF를 찍듯이 창가로 가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성 스스로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전 제가 막 다운되고 힘들고 그러면 저 혼자 비싼 집에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밥을 먹어요. 내 몸에게 좋은 것을 먹여요. 그래서 비싼 짜장면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좀 비싼 거 이렇게 먹으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예전에 TV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 보내고 남편 출근하기 전에 항상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드레스 입으면서 설거지하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입는 드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핑크하고 막 이렇게 확 샤랄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추리닝 입죠. 추리닝. 엉덩이 쭉 늘어지고 후질구질 그런 추리닝. 화장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별로 이제 남편도 그렇고 아이 그 어린이집 다니는 남자아이인데 그냥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 엄마를 풀 메이크업에 아주 멋진 드레스를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는 이 남편 회사 앞에서 갑자기 이제 만나게 했어요.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거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설레기 시작해요. 야, 이렇게 예뻤어? 그러면서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해요. 의자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기 아내를 딱 앉혀 이렇게 밀어줘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제작진이 또 짓궂으니까 웬 남자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와요. 그래가지고는 저 제 이상형인데
전화번호 좀 주시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남편이 와요. 이거 누구냐고 그랬더니 결혼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황급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나 처녀인 줄 알았나 봐.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남편이 좀 이상한 놈이네 뭐 그러면서도 자기 아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에 되게 호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아들 놈이 이렇게 쭈쭈쭈 왔다가 엄마를 딱 보고 엄마가 너무 예쁘니까 갑자기 자기 방으로 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우리 엄마다? 뭐 이렇게. 아침에 봤던 그 엄마가 아니에요. 추링이 입던 그 엄마가 아니에요. 애들이 와 예쁘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요. 근데 이 여성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이었어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생리를 1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죠. 관계도 끊어졌죠.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레위기 1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만약에 이 레위기 15장이 지금도 적용하면 목사님이나 광고하시는 사회를 보시는 분이 오늘 생리하시는 여성분 계시면 저 지정자석 저 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그게 유출병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유출병인 사람은 부정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1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 갈 자격이 없어요. 7절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꼭 그 생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올라오다가 유출병 환자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저 설교하러 못 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유출병 환자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면서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발견하는 순간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하긴 한데 내가 이 사람하고 접촉하면 설교를 못 해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가 피가 흘렸지만 그를 케어하고 돌보고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매정하다. 왜 이렇게 강도 많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 예수님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9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택시를 타면 그게 부정한 택시가 돼요. 거기에 앉으면 안 돼요.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지금 이 여성을 향한 이 법이 레위기 15장의 전장에 유출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12세 때 그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한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이 여인은 철저하게 사회 속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만날 수도 없어요. 가족들도 다 부정한데요. 이 여성의 나이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12년 동안 하혈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기를 지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하니까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중년의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를 이렇게 격리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 한센병처럼, 문둥병처럼 완전히 분리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성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5장 31절. 나왔어요? 뭐 방송실이 안 나오나 보네요. 마가복음 5장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저 혼자 할게요.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어차피 화면도 안 나오는데 꼭 그렇게 잘한 척 하셔야 되겠어요? 저 혼자 할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터치하고 잡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으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성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더라. 중풍병자도 낫게 했어. 소경된 사람도 나았어.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롭힘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게 된 정말 아주 끔찍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인 따라서 오신 분들 계시죠? 남편이 믿음 좋아서 부인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부인 따라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잘 오셨어요. 지금 욕한 거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 따라서 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저를 볼 때, 저를 바라보는 새로운 목사를 볼 때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이 많죠. 저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시각으로 봐요. 없나 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각오와 헌신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전만 밟고 갑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요. 안 드리면 좀 찝찝해.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려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해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6장 6절 8절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데 거기에 손을 댔다가 죽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지금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걸 딱 잡았어요. 이 행동 자체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행진을 할 때는 법궤를 들고 행진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 고핫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와서 법궤를 매야 돼요. 이 방법은 최신식 방법이에요. 소가 끌고 가는 바퀴가 달린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건 최신식 방식이에요. 당시로 하면은 자동차, 연구차, 리무진에다가 법궤를 옮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옮기지 말고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민수기 말씀은 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법궤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웃사는 이미 법궤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괴를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여지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 거예요. 이미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법궤 같은 거 만져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중간에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사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을 대면, 그렇게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난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성에게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미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합동측 교단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게. 이게 순복음 교단이라는 것도 되게 뜨겁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교단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만 너무 많이 치우치잖아요. 맨날 랄랄랄랄라 방언하고 맨날 그 영적인 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요. 희한하게 오래 못 가요. 방언받고 예언하고 목사님한테 맨날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그 영적인 것까지 따라가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갑니다. 도대체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그 나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 가까이서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저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성가대만 보고 설교하려고. 성가대만.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정말 설교를 못 해먹겠어요. 정말. 도대체 아멘을 언제 할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하라 그래도 잊어버려. 일주일 지나도 잊어버려. 오죽하면 부목사님 설교한 날 제가 그 옆에 서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해요. 언제까지 참으리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근데 저희 합동측 교회, 제가 정읍 성결교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다가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에요 가득 차고 강대상 아래도 차고 골목에도 사람들 차고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다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비디오가 어디 있었나? 이거 촬영까지 해가지고 마당에다가 그 비디오, 옛날 뭐 이런 스크린 없었으니까 그 TV를 갖다 놓고 연결시켜가지고 중계도 했었어요. 그때 그분이 아주 용한 분이셨어요. 막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붙어있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분은 항상 손이 컴플렉스였어요. 그분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손이 펴졌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인가? 아멘 여기서 나오네.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할 때는 안 나오더니 나왔다. 까먹었잖아요. 아멘 하지 말지 그냥.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 다들 막 목사님한테 고개 내밀고 막 어떻게든 기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기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자기 아픈 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픈 데 손 대고 기도하는데 안 아픈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난 안 아프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굳이 아픈 데를 찾아요. 제일 약한 데를 찾아요. 저희 아버지가 찾은 건 뭐냐면 시력이에요. 시력. 안경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늘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이 시력이 좋아지리라 믿고 거기가 2층이었거든요. 저 아버지가 이런 창문 쪽 옆에 앉으셨어요. 여름날 더웠으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안경을 딱 벗더니 2층에서 안경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눈에다가 손을 대고 주님 내 시력이 좋아지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딱 끝났더니 더 안 보여요. 너무 눈을 세게 눌렀어요. 안 보이는데 이걸 세게 눌러서 기도하니까 더 안 보여요. 근데 기적은
2층에서 던졌던 안경이 안 깨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안경이 안 깨졌다고 기적이라고. 여러분, 지금 안경이 아니라 옛날 안경은 유리였어요.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여러분, 안경이 안 깨졌다고 2층에 던졌는데, 이렇게 막 은혜 받으면 좋죠. 치유 받으면 좋죠. 그게 한번 있으면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다시 아프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모태신앙은 안수기도 받으면 뭐가 별로 없어요. 뭔가 이렇게 찌릿하고 이렇게 쭈쭈쭈쭈 올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용하다는 분들한테도 기도도 받아봤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다들 이렇게 꽈당꽈당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한 3번 안수를 했는데 제가 안 넘어지니까 그분이 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뚜기 정신이 있거든요. 갔다가 다시 와서 그분이 저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좋아할 필요는 없는데, 성경의 다윗 같은 경우가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다윗 골리앗 쓰러뜨릴 때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싱싱싱 날려서 던졌던 그 돌판매의 실력은 정말 이 단추 하나도 맞힐 정도로 정교하게 아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걸 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기적이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잖아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만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이나 등장합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 훈련받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희 교회 제자가 150명이에요. 너무 좋아요. 제자 훈련을 딱 하는데 150명이 받아요. 처음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한 10명 참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상하기를 100명이었어요. 근데 150명이 모였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봐봐요. 교인들이 많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하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믿는 자 아니면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명의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딸이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딸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해요. 아까 그 중년 여성이라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줌마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상하죠? 왜 그분이 할머니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머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성을 딸아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성, 이 딸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 갔을 때는 딸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에게만 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낮은 마음,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를 하찮게 여겼던 거, 자기가 완전 사람들에게 분리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업하다 망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좀 감이 안 잡혀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데 자기의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자녀 중에서 조금만 아프면 자기가 꼭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또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